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오늘은 A조가 이렇게 속한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은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 앞에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 주님의 심정을 본받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40일 금식, 또 20일 금식, 또 고난주간 일주일 금식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한 끼 금식을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사모함으로 금식에 참여하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 끼 금식에 이렇게 동참하셔서 저녁 금식이 좋긴 좋은데 또 일의 강도나 또 이렇게 건강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한 끼 이렇게 금식해 하는 것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또 문제나 또 연세나 또 일 때문에 이런 금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자신이 즐겨했던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기호 음식을 이 기간 동안 한번 절제해보고 끊어보는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금식 자체보다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금식은 항상 성경에요. 뭐가 같이 나오는가 하면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는요.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그 음식으로 채우지 않고요. 이때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더 채워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심정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배 자리가 또 가로막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가로막혀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때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지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전부 동참해 주셔서 정말 은혜 받으시는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진한 것을 그러니까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적을 베풀어 주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 삼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이적까지 베풀어 주시자 저 예수님을 왕 삼으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육신의 떡의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로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은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다가 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바로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침부터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 하면요, 육신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내 앞에 나와 내가 구세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세주고 메시아니까 내 앞에 나와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병이어의 엄청난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 저 예수는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내가 잘 아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데 무슨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이냐 라는 그런 무리들까지도요, 서로 이 일 가지고 다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난 말씀 53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 56절 5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바로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연합체가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밥이 먹기 전에는 별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돼서 영양분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체가 돼서 그때는 누가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예수님 주신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이 유대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러자 이것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61절 하반부 이하에 보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했던 유대인 무리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할 것이요 영생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주는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까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있던 자리 하늘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못 믿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오해하기,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육은 무가치한 거구나, 무익한 거구나, 아무 가치 없는 것이구나,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막 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절대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육으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영생인데 육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는데, 깨닫고 영접해야 되는데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리시는 것인데, 이 살리는 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6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당시에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앞으로 나왔던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요, 바로 그 기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하나이고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서 전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 잘못한 것 같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언가 복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다녔는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고 또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도저히 저 정신 나간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바로 제자 중에 6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요. 직접 뽑으신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남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떠나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68절, 69절에 베드로가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제자답게 멋진 대답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도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을 이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65절 말씀같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이, 생명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교회 안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갈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받고자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육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나와서는 이게 육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자리로 나가는가 하면요, 영의 자리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자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장성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서로 사랑하라. 섬기는 삶을 살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육의 문제를 해결받고 좀 평안하고 편안하고 이것을 소망해서 교회 다니는데 올 때마다 웬 저렇게 무거운 얘기만 하시고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지금도 어려운데 더 힘들게 예수 믿고 더 힘들게 살라는 것인가? 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좀 정치, 경제, 문화적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유머도 섞어가면서 좀 이렇게 좋은 얼굴로 하시지 맨날 인상 쓰면서 저렇게 저런 말만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별로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요, 이게 이런 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틈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별로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요,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뭐냐, 사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양식 먹기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이 주님의 양식을 더 사모하시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더 힘쓰셔서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근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영이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누구는 안 떠가나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은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였지만 나중에 돈에 눈이 멀어서요, 바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욕망이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누가 잘 압니까? 악한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틈타서 바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는 그런 바로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연 나의 중심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처럼 바로 탐욕과 죄악의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 같은 기간이 왜 우리에게 참 복되고 유익한 것인가 하면요, 이런 기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 보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셔서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돈이 더 내 앞에 우선이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었다면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이 죄의 본성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은혜의 주님이시고요,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니 또 우리가 제가 죄를 졌다고, 죄에 붙잡혔다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본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우리가 바로 이 달마다 영생의 떡 먹기를 사모하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충만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